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공부하러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바이블 재밌는 신학 이야기 주제 신학 8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이해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며 설명해 나가요. 하나님의 본질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름을 계시받아서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성격, 성질을 가지신 분인가를 쭉 말씀해 줘요. 그 성질을 공부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뭐에 대한 공부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 시험 봐서 들어오셨어요? 전부 시험 봐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신 성질을 우리가 우리에게 계시해 준 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에 빗대어 우리도 알만하다, 우리도 있을만하다 이렇게 아는 속성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속성? 공유적 속성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에게만 특별한 것이다 라고 봐지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 그랬죠. 그런데 공유적 속성에서 정말로 조심할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다 지난 시간 잘 들었으면 기억이 날 거고 안 들었으면 기억이 안 날 텐데 일일이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는 것은 신뢰가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유적 속성을 공부할 때 공유적 속성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나도 지혜롭다. 이렇게 쓸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혜가 공통적으로 있고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자 그랬어요. 어떤 의미 조심하자?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 지혜로운 것을 나 또한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지혜의 완전성이 이 완전성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나도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때 이때는 실제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나도 가지고 있다는 뜻일 수는 결코 없다. 그러면 뜻이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나는 지혜롭다 했을 때 요 지혜와 요 지혜 이거를 A라고 B라면 A와 B는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보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뭐죠? 유비가 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을 우리가 유비다. 유비를 통해서 나도 지혜롭다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인식론적으로는 내가 지혜롭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죠. 인식론적으로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 나가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성질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나의 지혜로움을 주시는 뭐가 돼요? 원형이 돼요. 완전한 원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그런 공유적 속성, 공유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성경을 제시하면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해주는 거야 라고 라는 것은 하나의 속성의 특징을 여러분이 찾아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건 하나님의 이건 공의로움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걸 쭉 정리해 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에 대한 신학 공부가 되어지죠. 자, 귀납법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첫 번째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빗대어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속성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 되시 영.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인간도 영인가요? 아닌가요? 인간은 그 대신 영은 아니지만 몸이 있죠. 몸이 있어서 인간은 영이 아닌데 몸만 갖고 있으면 인간인가요? 아니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다 영혼이 있으세요? 그러시죠. 몸만 있다면 여러분이 영혼은 없고 몸만 있다면 그것을 곧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은 몸을 지배하고 몸을 그릇으로 쓰고 있어서 자신의 뭘 드러낸다? 인격성을 드러내는 어떤 몸에는 뭐가 있죠?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몸과 영혼은 서로 다른 실체예요. 다른 실체입니다. 서로 다른 실체가 있어서 몸과 영혼이라는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인성이에요. 인간의 인성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 자체가 A라는 사람에 있어서의 A라는 몸과 A라는 영혼 갖고 있는 것이 합쳐져서 A라는 존재가 과연 인격적 존재임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영혼이 없다면 영혼이 없는 시신을 훼손하면 시신 훼손죄로 죄를 묻겠지만 살인죄로는 다루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죄를 다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영혼이 있느냐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말을 통해서 인격성이 인정되고 인격성이 인정되어지니까 살인죄 문제를 다뤄지게 되죠. 그러면 인격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자기 결정을 해나가는 판단을 하고요. 자기 의지로 나아가면서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인격적 존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영혼의 존재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 유비적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은 결국 우리처럼 몸은 없으시다는 뜻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부정적인 것, 네거티브하게 not, 아니다. 뭐가 아니다? 몸이 없으시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물질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순수 영적 존재이시다. 이때 영적 존재는 몸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죠. 사람과 구분해 볼 때. 그러면 유비관계가 아니잖아요. 반대죠. 부정적 관계죠. 그런데 왜 유비적인 관계 속에서 공의적 속성이라는 것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놨을까요? 그것은 2차적 의미,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인격성처럼 하나님은 영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범신론이 아니에요. 범신론. 불교는 범신론이죠. 범신론은 곧 만물이 신이다. 만물이 곧 신이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온 우주 자체가 신이에요. 우주 자체가 신이고 그 속에 있는 각각의 우주의 구성분들은 동물이건 사람이건 신의 일부로 서로 연결돼 간다. 신을 구성해 간다. 이렇게 보면 만물 자체가 신이에요. 이 불교적 원리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영이시니까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물질이 아니고 신비한 기운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비한 기운, 어떤 파워, 에너지 그런 분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물질로 되신 분이 아니며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시다. 이걸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찾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의 속성 첫 번째 뭘 알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나와 있는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그랬어요. 아,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뭐가 있을까요? 선하심이죠. 하나님 선하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세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대뜸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함으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 부자 청년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자기의 전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하시다면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말함으로 나도 당신을 일러주고서 행함으로 당신처럼 뭐가 될 수 있다? 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제한 거죠. 인간 자체에게 선한 가능성을 두고 그 질문을 들어온 그 자에게 있어서 근본적 오류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선하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선하세요? 악하세요? 선하시잖아요. 예수님 넉넉히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 자체의 존재 이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가 선치 않다,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만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물으심으로 그 계명을 지키라 말한 것이죠.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점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재산 다 팔아 이웃에 나눠주고 나를 조출하셨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자 진정한 계명의 원리적인 실천의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 자에게 있어서는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줘라. 그 자가 못할 수준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다 나름의 자기 선한 의지, 나를 선하다고 판단하는 자기 의의 근거가 있어요. 그의 근거를 깨버리지 않으면 주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나의 의의 근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는 것 있다면 주님이 그거를 깨라. 그거로 인해서 내가 선하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게 있다면 주님이 그걸 포기하게 만드시죠.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요, 그것도 타락한 피조물이요,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적인 큰 격차가 선하심으로 드러나요. 윤리적이고 율법적 측면에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렇지 못하는 층을 넘어서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절대적 초월성으로 갖는 선하심이에요. 존재적 선함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명하신 율법을 지키심으로 선하세요? 아니면 율법 명령하신 그 자로서 그 자체가 선하세요? 그 자체가 선하세요. 사실 요거는 복잡한 윤리학적 질문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삶의 규범으로 다시 적용을 받아 내가 선한가 이렇게 판단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아빠가 엄마랑 계속 규칙을 정하죠. 얘들아, 우리 집에서는 밥 먹을 때 5숟갈 내로 다 먹어야 한다. 그런데 아빠가 6숟갈에 먹어요. 그럴 일이 있죠. 아빠가 정한 규칙을 왜 어겨요? 우리는 우리가 정한 규칙을 정한 사람이 스스로 어기는 일이 있죠. 그게 적용을 받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명한 율법에 따라서 판단과 적용을 받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내용적으로 주어지지만 사실은 그 근본 원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에 충실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요, 우리는 그의 뜻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라는 이 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 자신은 스스로 자존성을 갖고 있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다른 무엇에 의하신 것에서 판단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의해서도 판단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 선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선하신가 이걸 따져보겠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왜 죄악이 그냥 있는데 왜 심판도 안 하시냐, 선하지 않으신 거다, 이렇게 막 판단한다는 사람들 있죠. 그 판단은 옳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슨 뜻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지혜로운 가운데 왜 그렇게 두시는지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설령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악을 왜 그냥 두는지 아느냐라고 설명을 해주실 이유도 없거니와 책임도 없으시고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설명을 듣고 다시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설명 속에 담겨있는 무궁한 지혜는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층적 차원 속에서 복합적인 하나님의 전체적 우주를 이끌어가는 지혜의 결과물이거든요. 사실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싶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내를. 내 일생일대 실수는 당신을 만난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가 이 아내를 만나겠구나.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오늘 내 영혼이 주 앞에 설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섭리적인 활동을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잘하셨는가 잘못하셨는가, 선한가 악한가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인식과 이해의 한계를 초월하신 절대 선이세요. 그리고 인간에게서 가장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의 뜻에 맞게 피조물이 살아간다면 그 피조물에게는 가장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선이요 최고의 선이세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선함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가장 행복과 좋은 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죠. 선이라는 것은 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선이 있고 동시에 나쁜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좋은 것의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세요. 절대 선으로서 그에게 악을 말할 수 없으며 그에게서만 좋은 것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멸망해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은 결국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죠?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우리를 죄인이지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해 베푸신 호의, 그 친절함, 그것을 곧 뭐라고 그래요? 사랑,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이해할 때는 항상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또 다음 에베소 1장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려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은혜로 주세요. 은혜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놀라운 일이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그 은혜의 깊이와 부요함을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알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아니면 믿는 과정 중에서 마침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언제쯤 제일 크게 알까요? 생각해 보면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죄를 많이 졌어요, 권사님? 설마 뭐 믿고 나서 더 죄를 많이 졌겠어요? 믿기 전에 악한 일을 다 청산하고 예수 믿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게 애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 볼 때 전에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훌륭한 인격으로 사시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상대가 뭐랄 때, 야, 그런 게 뭐가 있어? 라고 확 면박을 줘도 내가 마음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지가 잘못해서 내가 나한테 들을 말 들은 거지 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그때 참을 걸, 내가 왜 그 말을 쏟아냈나. 예수 믿고 났는데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좀 더 성숙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성숙했어. 그냥 면박 줬다가 이번엔 참았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머, 변했다, 왜 말 안 치?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성숙했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내 속으로 괘씸한 것 같으니 이 생각이 막 떠올랐던 걸 내가 부인할 수 없거든요. 내가 왜 그때 그 자체로 그냥 봤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어, 이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면서 주님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전에보다 더 깊은 고백을 해요. 주님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이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뭐를 더 깊이 알게 될까요? 은혜죠. 아, 나에게 있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은혜예요. 전적인 용서라고? 아니, 착한 이라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용서를 받는다고?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딨나? 공의의 관점에서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이해해요. 우리는 공의를 접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는 게 복음인데, 이 은혜의 뒤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준엄한 심판이 사실 있죠. 누가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비참함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 풍부하시도다. 아, 어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성 말고 또 하나님의 그 앞에 뭐가 있죠?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 동그라미, 은혜 동그라미, 긍휼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이유가 되어져요. 긍휼이 많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시편 5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며 악은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절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니라. 형벌 받을 자를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2장 5절 6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 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보호하시고 심판하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질을 하나님의 뭐라고 말할까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요, 영원한 정죄의 심판으로 완성이 되는데, 영원한 정죄의 심판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대요. 공의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이죠? 죄악을 향한 것이고 죄인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이유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딜까요? 십자가예요. 지옥 중에 지옥이 어딜까요? 십자가예요. 생각해 보세요. 햇빛을 그냥 쬐도 지금 막 너무너무 덥죠? 초여름 날씨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햇빛을 쫙 모아가지고 뜨거운 강렬한 햇빛의 열을 다 모아가지고 한 점으로 내리쫓는다면 견딜 수 있겠어요? 죽죠. 그래서 우리는 돋보기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놔도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햇빛에 안 타는 종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하얀 심판의 모든 진노를 그대로 한 초점으로 모아서 주님께 쏟아부은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초점이 모아진 것이에요. 그러니 그보다 강한, 그보다 강렬한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를 대신하신 죽음이므로 십자가보다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찾으시네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리라. 와, 하나님 빼앗으면 아무 말 못한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할지라.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 욥기 두 편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씀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결정하실 주권이 누구한테 있으세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만드는 토기가 토기장에게 나를 이런 것으로 만들었느냐 저런 것을 만들었느냐 귀하고 천한 것에 대한 용도 결정을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인격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존엄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론적으로 뭐에 불과하다? 토기와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토기장 앞에 뭐와 똑같다? 토기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에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인격성을 갖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덧입히신 은혜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서 토기와 같다.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토기와 같다는 이 사실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옳으며 사람은 임의대로 살 자가 아니요 주의 교훈대로 살아야 마땅합니다를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토기됨의 자세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있으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순종치 못하지만 마땅한 줄 알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 거룩성.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 지식. 하나님의 전지성이죠. 하나님의 지식,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속성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섬기는 복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맹목적으로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 가운데 품어주시며 주의 뜻대로 나오는 자들을 약속대로 신실히 품어주시는 분, 결코 변치 않는 분의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